여러분 시편 2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많은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역사해요. 옛날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10년 전인가 그때 이제 우리 노회가 있었는데, 근데 노회가 끝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탁탁탁탁 걸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미라 목사님, 예? 처음 보는 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장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응?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간 립스틱 바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이제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짜증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문자에다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빨간 립스틱 바르는 것을 싫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고 점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나한테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와용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문자를 보내다 갑자기 오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전부 다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 자기가 보는 어떤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불을 내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문자에다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걸 안 보냈을 때는 화가 나는데, 예.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 피곤하잖아요. 그럼 나까지 그냥 피곤하게 보이면 얼마나 실례냐. 이렇게 생각해서 얼굴도 예쁜데다가 더 예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요. 자,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냐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25편 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19절 시작. 내 눈이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많은 그 사단의 그런 후원을 받은 악한 영들의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핍박하게 되지요. 다윗의 모습은 장차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나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50편이 전부 다 노래로 불러졌다는 거. 노래로 불러졌다는 것은 잊지 말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25편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시편 대부분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회방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를 그냥
그냥 미화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편 25편 몇 절까지 있죠, 여러분? 22절까지 있죠. 그러면 22절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내용이겠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시편 25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7구절을 읽었는데 7구절에 정확하게 나타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곧장 행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강대상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서 우리 금요철학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분들 중에서는 1년 전에, 2년 전에, 아니 지금 당장 너무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그 어려움을 뚫고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왔을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려고 왔고, 또 하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오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육적으로 죽을 만큼 힘들고 아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리만큼 예배 나오면 천국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리의 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시험이 들고 너무 환난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나와 있으면 귀가 딱 막힙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많이 하는데 멍멍이 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아멘. 들어와요? 아멘. 이리 왔다가 일로 나가요? 지금 다윗은 내가 이렇게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이 환난 속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주의 길을 밝게 보여주세요. 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정의 기도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놓지 않고 주의 길을 지금처럼 잘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이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어려움이면 아유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저를 안 도와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제가 갈 줄 알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딱 예배 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면서 교회에 와 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내가 입에서 아멘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6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쉽죠? 그죠?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네. 자, 하나님, 제가 선을 행함으로 또는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심판도 받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다윗의 사는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때로는 어떤 족속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을 고난 가운데 가두고 어떤 사람을 어려움 속에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린 다음에 아직 자식도 안 낳았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이파리로 나무 이파리로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짐승을 친히 하나님이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범죄해서 나중에 그 믿음을 이어갈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도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노아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나한테 들은 이 교훈을 세상 사람에게 말을 해주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에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교훈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홍수로 죽었지만 노아 8식구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하시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딱 물질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무언가 잘되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일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 약속의 근거에서 나를 돌보시는 그 사랑은 바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왕국이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리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끝내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유다 왕국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교훈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줬죠? 인간적으로는 전혀 여러분 납득이 안 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노아 홍수 때는 방주로 들어가. 그러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는 너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게 사는 길이야. 그러면서 항상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바로 온유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또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몇 년 지났어요. 6천 년 가까이 우리가 지나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궁율 속에서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에서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한 것처럼 제가 옛날 이야기들을 보니까 시간마다 분초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궁휼함을 베풀었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라는 거 뭐예요? 약속대로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 바로 내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늘 그 음성을 확인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가질 않아. 내 평생에 시작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 갈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388장 사실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 우리 복음성가 3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힘들 때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들 때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시고 알려주시고 은혜 받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항상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게 하소서,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